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두 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7절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에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절 다시 한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금요일은 계속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라 하는 우리 말씀 시리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을, 그리고 도적이 누구며 어떻게 왔으며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 10장은 다 모든 성도들이 익히 아는 말씀인데 아직도 이거를 영적으로 다들 지금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교회 나오고 주님의 양이 되어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도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90% 이상이 지금 다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께서 도적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며 굳이 이 도적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은 도적이 하는 일과 주님이 목자로서 하는 일이 아주 상반적인 거를 10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양들을 위해서 도적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꼴을 얻지도 못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고. 근데 도적에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라는 거야?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 이제 진리를 알자의 그 시리즈의 그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 우리 이 목사님 말고 그 전주에 2주 전에 옛집 주인 바알세불. 이게 지금 계속 시리즈예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몰라도 이 제목만 알고 있어도 전체 내용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그러잖아. 좀 울어. 주님 앞에 울어. 아니 세상에 쓸데없는 말, 이제 자기한테 뭐 나쁜 말 이런 거는 몇십 년을 기억하고 산다 인간들이. 근데 자기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 이게 귀냐고. 좀 우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뭐 너희는 복음을 가르치고 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제자를 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성경 전체 내용은 충성된 자를 가르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 아무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가르침 받아도 다 딴짓들 하는 거지. 근데 충성된 자는 확실히 어느 순간에 그 말씀 들은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요. 참 이게 여러분들 시간을 자꾸 흘러가요. 놓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이게 내가 뭐 새로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다만 방향이 조금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집 주인 바알세불이 뭐라고요? 도적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왜 하나님 주인이세요? 왜 주인이세요?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주인이세요? 다 창조, 다 만물을 다 지었어. 만물이 다 내 거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들도, 육체도, 또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다음 만물을 지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만물을 지으시는 이유가,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만물을 지으신 건 아들로 말미암고,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다 좋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강렬을 지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땡땡땡 시작부터 틀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무엇으로 하려고? 후속자, 상속자. 그러니까 아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다. 아들이 누구라고요? 주인이시다. 성경 전체에게는 주인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뭐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 뭐 주인이 어떻게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 그 다음에 아들을 뭐 보냈다. 근데 종들은 다 어떻게 죽였어. 아들을 보내면 좀 살리겠다. 그랬더니 얘는 상속자다 하고 어떻게 다 죽였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다 가른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또 먼 나라 왕위를 받으러 갔다. 그 다음에 주인이 돌아온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계산한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 선포했어요. 예수는 주인이시다. 선포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다릴 건 뭐밖에 없어요? 주인이 다시 오는 거. 이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럼 지금 오늘 오시면 계산할 거 있으세요? 이것도 없이 사는 건요.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책임 없는 생활하려면 난 그래 이제는 나도 기력이 지금 점점 떨어져 가고 내 시간도 짧아지고 있는데 다시 그래 번복할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리시고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뭐 또 이렇게 피해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그 육체만 얘기지. 육체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도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 스가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을 지으신 한 아버지가 있는 것뿐 아니라 그 심령을 살게 하시려고 그 심령을 어서부터, 그 아들을 어서부터 끌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를 끌어냈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불러냄이에요. 자, 애굽에서 불러낸 사랑. 우리 세 번 시작. 애굽에서 불러낸 사랑. 애굽에서 불러낸 사랑. 애굽에서 불러낸 사랑. 근데 오늘날 인본주의는 어떻게 가르쳐요? 이 애굽에서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광야의 생활처럼 만나와 물을 주실 거라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애굽에서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야.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이사야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이사야서 45장 7절에 있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또 평안도 있고 이거를 다 지으시는 분이 누가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상속자로 주인으로 다시 오실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22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인이 다시 오시는 날에 당황할 일이 없도록 미리 계산할 거를 내놓을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그럼 가셨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를 주인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더 강한 주인이 와서 바로 옛집 이 바알세불이 결박한 것들을 다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 가장 강한 주인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앞에 이 보이지 않던 영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요. 첫 번째 할 일은 뭐예요? 내 안에 바알세불이 없어야 돼. 이 도적이 없어야 돼. 근데 갖고 있어. 이거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종교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강한 주인이 와야 바로 옛집 주인, 이 도적들을 다 몰아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우리를 이러한 그 우주와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 평안해요.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아니고 네가 위로 못 받아도 너에게 평안이 없어도 그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저 나는 힘들어도 나는 그냥 무너져도 그저 나는 어디로만 가고 싶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주인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자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변개치 않으셔. 근데 너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변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변하게 만들어? 말씀을 자꾸 꺾어. 말씀을 자꾸 어겨.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우리는 간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오늘날 그런 자들이 99%예요. 거의 교회에.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든 법칙은 오직 말씀대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이뤘다. 기록한 대로 성경대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왜 들어요?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왜냐하면 이 땅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있다. 도둑놈한테 묶여서 도둑놈과 함께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 손에서 빠져나와서 주인의 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남으로 주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옛집 주인하고 새 주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야. 내 새 신분이다 이거예요. 솔직히요. 우리 성도뿐만 아니에요. 거의 우리 기독교에서 침례받고 성령 받고 완전히 새 신분으로 사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다 반반이에요. 다 반반. 세상 생활하고 생활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예수 이름의 권세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도 성령을 받았어도 내 안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도둑놈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말씀도 지금 듣고 있고 내가 오늘 뭐 1시간 뭐 기도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전히 내가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거를 빨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이 모든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완전히 새 주인, 새 생활, 새 나라, 새 풍수, 새 언어로 살고 있어요. 난 그 누구한테든지 난 자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갔더니 누가 그래.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지. 벌써 딱 선수를 까는 거야. 난 그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그거 없으면 참 좋겠대. 그거 없으면 멸망이지. 내가. 그거 없으면 멸망이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완전히 변화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내 피와 내 살로 옷을 입고 내 피와 살로 집을 짓고 내 피와 살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것을 이기고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딱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같은 일 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전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더라. 그래서 솔직히 전도는요. 권세와 권능이 없으면 못해요. 말은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정도는 얘기는 할 수 있으라. 더는 깊이 못 들어가요. 더는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러나 바로 내가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같은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자녀된 권세와 이러한 권능과 능력을 주셨구나 하고 알면은 거침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지금 어떤 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도적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 주인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하시던 동일한 일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벌써 네가 나를 믿으면 이 세상을 사랑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나와 함께 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자, 이 도적들에게 뺏긴 것들을 내가 생명으로 풍성히 주려고 내가 왔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목숨을 버리지 않는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십자가라니까 굉장히 고난인 줄 아는데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영광의 도라 그랬어요. 영광의 도. 영광을 모르니까 뭐가 큰 거야? 고난이 크게 보이는 거야. 근데 영광이 크면 고난은 잠시 오는 영광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 점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은 만유의 주인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계시록에는 바로 이 모든 세상에 속한 살아있는 이 모든 물건들 주의 뜻대로 지으셨도다. 주의 뜻대로 지으셨으니까 주의 뜻대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일할 때 직장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여러분 일만 시키고 돈만 주지 않아요. 반드시 평가가 있어요, 없어요? 평가가 있어요. 마음에 들면 계속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잘라버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인은 이것보다 더 섬세하시고 더 무서우세요. 그거를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내놔봐. 네가 내놓을 수 있는 거 내놔봐. 정확하게 마지막 날은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만유의 주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만유는 자 세상 전체가 집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도 집이에요. 그래서 그의 집,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인간들도 다 누구의 집이에요? 예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집이라는 자체는 집에 사람이 있어야 집이에요. 집에 사는 주인이 없으면 그 집은 빈가, 그 집은 폐허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인이 있다. 그러나 각 집마다 집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요즘은 번호판이 붙어 있지만 옛날에는 명패가 다 붙어 있었어. 우리 자랄 때만 해도요, 대문 앞에 이게 붙여놔요. 누구누구 이름 다 써놔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이렇게 뭐 콘도로 바뀌고 아파트로 바뀌니까 넘버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그 히브리서 3장에 집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모세도 그 집에서 충성하고 예수도 아들로서 그의 집에서 충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의 뭐라는 거예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충성이에요. 충성하지 않는 자는 그의 집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열심하고 충성은 달라요. 열심은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이 좋고 이럴 때는 할 수 있어요. 충성은 싫으나 좋으나, 정말 하기 싫으나 하기 좋으나 아프나 죽으나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 거를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 충성된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18장 37절에는 자,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네가 말했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나는 진리 때문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진리의 나라. 그리고 나는 거기에 왕이다.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위에 누구를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 계시다. 그래서 그가 보내셔서 내가 왔다. 그가 말씀을 하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한다. 그가 이 일을 하라고 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주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도적이 왕된 나라, 도적이 주인된 나라, 이 나라는 거짓이요, 사망이요, 멸망이요, 다 뺏기는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진리를 알면 내가 맨 처음 가장 자유해야 될 것이 어디서부터 자유한 거야? 이 세상 애고로부터 자유해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자유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 왜 자유할까요? 주인이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나를 어떻게?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근데 끄집어냈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우리는 생활을 어디서 하는 거야? 애굽 속에 푹 빠져갖고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결정이 탁탁 나야 돼요. 이게 빛 가운데로. 그 진리는 생명이요. 이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도 진리로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빛이 막힌 거야. 생명이 막힌 거야. 근데 생명이 막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도적이 와서. 도적이 하는 일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뭘 뺏었어? 생명을 빼앗는 거야. 다 빼앗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지금 뭐 당하고 있는 거야? 도둑질 당한 거야. 어려워서 목사 말이 어려워서 내가 성경을 몰라서 기도 안 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왔어요. 70인 제자가 왔어요. 주여 보소서 우리가 막 귀신 쫓았더니 귀신이 나가더이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갈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지.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이 원수의 모든 악한 능력을 해할 권세를 줬어. 근데 귀신이 나가는 거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주여 올소이다. 이러한 지혜는 누구한테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냅니다. 그랬어요. 내 심령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요. 내 심령이 내가 3대째야 5대째야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에 아주 몇십 년 다녀서 하는 이 관록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진리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린아이라도 오늘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게 진리야. 처음 나왔어도 이 진리를 받으면 그 즉시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언제 체험했는가 하면 사우디 가서 막 전도할 때 이 진리를 받는 사람이 탁탁 나오는 거야. 그냥 그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각각 자기 있는 그 기숙사가 갖고 똑같은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전도하면서 뭐해? 전도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도둑 내쫓아야 돼. 이 도둑놈을 뭐라고 그래?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으로 귀신 잡고 병거시키는 거야. 배운 적도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 따라다닌 적도 없어요. 그냥 나의 간증, 나의 이 복음 하나만 딱 듣고 딱 봤더니 그냥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영혼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이게 지금 문제라. 이게 왜냐면 타성에 젖어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를 내가 도둑질 당하고 있구나 하는 영적인 센서가 다 묻어진 거야. 여러분 무슨 검색대 같은데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찌디딕 하고 쓰라 그러죠. 이번에도 공항을 이렇게 하는데 잘못 하셨습니다. 보인 대로 이렇게 쓰세요. 그래야 이게 돌아가고 이래.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찍는데 그게 쭈르륵 내려와서 그 사람 키에 맞도록. 그래서 자, 광성 고기를 보세요. 근데 고기를 또 안 치다 보면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또 해설까지 나와. 이렇듯이 이 레이저라는 게 이 빛이 나랑 초점이 딱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지켜. 지금 하나님 말씀의 빛인데 이 빛과 내 영혼이 지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빛 가운데 있는 이 빛의 감각과 그 소리만을 들은 거지. 이게 딱 마주쳐야, 이 렌즈가 딱 마주쳐야 어떻게? 뭔가 차카닥하고 뭐가 현상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대로 현상으로 나타내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생명이 차단돼서 그래. 그거를 성경에는 빛이 차단된 것이다. 그 다음에 소리가 차단된 것이다. 왜 차단됩니까? 귀가 막혀서 그래. 마음이 막혀서 그래. 목이 고다서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이 마귀, 이러한 귀신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빛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은 엑스레이 사진 찍을 때 옷을 다 어떻게? 그렇지. 요 모래도 입으면 안 돼. 지난번에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기 검진을 하러 하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또 뼈 이거 다시 이제 강도를 하라고 하는데
벌써 이제 딱 예약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 옷에 뭐 자석이 있어도 안 되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여자는 브라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오세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다 제거하고 가야 그게 이제 그 광선으로 찍는 거니까 이렇게 몸의 모든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찍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벌써 내 영혼서부터 이 모든 발끝까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MRI 이런 그 레이저 광선으로 나를 딱 찍어서 뼛속까지 보듯이 말씀이란 빛이 내게 딱 들어오면 나의 모든 이 해부도가 어떻게 돼? 말씀으로 딱 찍히는 거야. 그래서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장기나 어떤 기관에 어떤 그 부분 속에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 어두움들은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냥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못 하겠어. 그래서 그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말씀을 딱 듣고 빛이 딱 오는 거 보고 어떻게 돼? 순간에 감전이 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딱 말씀으로 딱 찍히는 거야. 빛으로 딱 찍히니까 그도 그때로부터 어떻게 돼? 어둠을 물리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이래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빛을 차단하는 요소가 지금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열린 부분은 좀 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떤 그 딱 찍혀지는 부분이 없고 항상 그 말씀은 잊어먹게 되는 이유가 빛으로 완전히 내가 점령을 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많이 내 모든 것들을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이 영적인 이러한 사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고 주인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누가복음 3장 맨 끝절에는 나와 있어요. 아담 이상은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셔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지으십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으신 집이 하늘 영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세요. 맨 바깥에 있는 이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중 우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계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 아래 뭐가 있는 거예요? 우주라는 커다란 결박된 장소가 있어요. 이 결박된 장소 또 그 안에 보면은 더 작은 지구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무슨 건물이 있는 것 같고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비행기 타고 한 몇천 미터가 몇백 미터만 올라가도 그 큰 건물들이 다 뭘로 보여? 성냥개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지구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주인을 무시했어. 바로 이 주인의 이름을 무시하고 왜 무시했어요? 왜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자기의 모양이 아름다운 거야. 그래갖고서 그 전쟁이 일어나니 전쟁에서 큰 용으로 쫓겨요. 용으로 쫓기기 이전에 그 정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타락한 천사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늘에서는 영계니까 영으로 있어요. 근데 이 땅으로 쫓길 때는 하늘에서 쫓길 때는 피조계로 떨어질 때는 영계가 아닌 이러한 그 물질계로 떨어질 때는 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용으로 결박하여 그랬어요. 용으로 결박한 이유는 이 땅에 떨어져서 다시는 영계 하늘로 어떻게?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이유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는 결박돼 있어요. 언제까지 결박돼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결박이라고 그랬어요? 형벌 받을 날까지, 형벌이 있는 날까지. 그럼 이 형벌, 심판 후에 형벌인데 이 형벌은 어느 날에 이루어져요? 백보자 심판 끝난 다음에 형벌이 이루어져요. 그럼 백보자 심판을 받으려면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주인이신 바로 그 아들이 오셔서 그 형벌이 이제 확정될 때까지 가둬둔 곳이다. 그래서 이 음부라고 그래요. 자, 과학적인 또 이 세상의 상식적인 그 단어로는 이 우주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이 우주를 영적인 단어로 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부. 음부 안에 우주와 지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쫓겨서 큰 영이 내려왔는데 이 온 천하, 우주와 이 모든 지구를, 온 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꿰는 자요? 참소자라 그랬어요. 꿰는 자,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꿰는 자, 속이는 자.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얼마나 떨어졌어요? 바로 그의 사자들도 함께 떨어졌나니. 그래서 온 세계를 뒤집어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자야? 바로 참소하는 자요, 꿰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마귀는 하나예요. 사단은 하나예요. 이거 하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에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하들 속에 가장 이제 인간의 그 집, 육체. 인간은 두 개의 집이 있어요. 육체라는 집이 있어요. 그 육체라는 집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막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자,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장막집, 육체가 무너지는 걸 그래요. 우리 육체도 집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집은 자, 흙집이에요. 우리 욥기에서 보면 흙집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흙집을 잘 모시려고 어떤 집들을 원해? 고대 광실들을 원하고 거기서 살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 살아봤자 이 육체의 장막은 허물어질 날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집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늘이요, 내가 성전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뭐예요? 그의 성전, 그의 나라, 성령이 와서 그의 집, 하늘에 있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하는데 내 영혼이 하늘에 있는 집, 하늘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생활하시냐고요. 이것도 지금 그냥 교리죠. 그렇게 안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의 행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해도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하니까 자꾸 왜소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야. 물론 행실은 부족할지라도 내 영혼은 성령이 계신 어디에 있는 집이라고? 하늘에 있는 집이야. 하나님 나라야. 이게 권세가 분명해야 뭐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권세를 안 두니까 계속 귀신은 어떻게? 내 속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이유,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집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비어 있어.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어. 자, 마태복음 우리 12장. 마태복음 우리 12장 43절에서부터 우리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귀신 쫓았던 그 사람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귀신도 자기가 있던 집을 무엇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자기 집. 징그럽지 않으세요? 내 육체를 자기 집으로 알고 들어온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육체가 집인지 내 영혼도 집인지 이거를 분간을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육체에도 누가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육체 함부로 굴리지 말고 성전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니 그 이름으로 성전되어 성전된 증거가 무엇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아까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진멸하는 가장 강한 주인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은사를 맛본 정도지 지금 집이 비었어요. 육체의 집도 비어있고 영혼의 집도 있는데 비어있어요. 주인이 없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도 주인이 지금 다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1월 달에 우리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읽은 사람도 있고 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설교만이 아니야. 모든 돌아가는 행사나 모든 들어가는 표어나 모든 그달에 해야 되는 이러한 모든 운동들이 다 누가 지시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건데 주인의 음성을 안 듣는 거야. 목사의 음성, 사람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결정을 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하는 거야. 뭐 읽을 수도 있지, 안 읽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변명과 핑계. 육체가 연약해요. 뭐 환경이 열악해서 피곤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수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나니 그랬어요. 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나니. 우리 한 번만 시작. 육신이 약하여 할 수가 없나니. 아주 지당 100번 맞는 말씀이죠. 어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아셔. 참, 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좋다니까. 근데 뒷기절을 봐야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시험이요. 자, 아까 마귀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참소자, 꿰는 자, 이간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도덕질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야? 당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래서 영적 생활이 성장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변명과 핑계로. 그러니까 뭐가 다 다친 거야? 귀와 마음과 심령이 다쳐서 그런 거다. 결국 빛이 차단된 것이다. 결국 혼미한 상태다. 다른 말로는 잠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기도 못하고 잠자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피곤하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우기도 하라. 기도 못하는 건 뭐라고요?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이거 도덕질 당한다고 생각하네요. 이게요. 100% 영적인 이 사이클, 이 영적인 렌즈, 이 초점으로 딱 맞춰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백날 똑같아요. 열심히 교회 다녀도 맨날 거기서 그것뿐이에요. 아플 거 다 아프고 고통당하고 다 고통당하고 그다음에 뭐 교회가 좀 이것 좀 하자 하면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항상 뒷국물이 따라오는 거야.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에 뭘 바라보며? 상 주심을 바라보며예요. 상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상 때문에 기스가 쓰고 말씀 따라오고 기도 따라오고 순종 따라오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바로 주인 앞에 섰을 때 뭘 받으려고요? 상 받으려고요. 이런 것들이요. 다 이게 교리죠. 이게 딱 한번 빛으로 딱 내게 스캔이 돼갖고 말씀이 내게 딱 그냥 꽂힌 거야. 아주 말씀이 꽂힌다 그러죠. 쉬운 표현으로. 그래서 완전히 그 말씀 빛으로 내가 스캔이 되어버리면 다시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온천을 다니며 이러한 참소자 이런 것들이 되어서 결국 사람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덕질하고 뭘 도덕질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다 도덕질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는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무엇을 도둑질했다고 말라기서 3장에는 나오고 있어요. 11조가 헛물이다 이렇게 나오고 성경에 보시면은 디도서에 도둑질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 떼어먹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자, 말씀 읽어, 기도해, 전도해, 봉사해, 순종해 이런 것들을 예배해 이런 것들을 다 떼어먹는 게 지금 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질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도덕질 당해야 뭐가 있는 거야? 자, 죄가 들어오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죄가 따라오면 뭐가 따라와요?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지금 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순종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이유가 죄와 사망이 연결된 거를 지금 몰라서 그래. 바로 빼앗기면 뭐가 있는 거야?
사망이야.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말씀, 생명을 딱 빼앗기니까, 빛을 딱 빼앗기니까 뭐가 왔다 그랬어?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망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지. 영원한 멸망이지.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건데, 이건 너무나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 도둑질 당하고 있는가. 아니,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됐다 그러는데 권세 한번 누리지 못해. 그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 다 줬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줬는데, 이런 생명의 권세는 지금 하나 사용 안 하고 이 더러운 이 도덕들에게,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압박당해갖고 지금 자기의 것을 다 뺏기는 거야. 근데 귀신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빼앗는 게 뭘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형편이 어떻게 돼? 점점 더 나빠지는 거야. 여러분, 병을 바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병을 놔두면요, 병의 증세는 어떻게 돼요? 점점 나빠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육체, 내 장막도 피로 사셨어요. 내 영혼, 하늘의 장막도 피로 사셨어요. 그럼 이 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귀신들도 없고 병도 없는데 나는 그걸 갖고 있다. 근데 당신은 과연 그 상태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병들은 거를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병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귀신 쫓는 권세야.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내가 주었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죄다 이거예요. 값으로 사신, 피로 사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진리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막고 있어요. 빛을 막고 있어요. 그 진리의 엄청난 그 대가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그거를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이 계명을 어겼으면 이게 지금 회개가 아니에요. 자녀된 권세를 받았는데 이 자녀된 권세는 어둠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죠. 근데 지금 내 생활은 빛이요, 어둠이요. 어둠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 이거 회개하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다시 나를 살리실 분은 누가 살려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도적에게서 네가 멸망당하고 빼앗긴 것들을 내가 다 주려고. 내가 죽었어. 그래서 내가 문이야. 네가 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야 꼴을 얻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 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문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 문 자체는 예수예요. 몸이에요. 그 몸이 뭐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요, 이러한 도적이 더 이상 들끓지도 않고요. 다 내와도 다 내보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빛의 자녀로 빛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고 바로 그 진리로 자유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적이 와서 네 집을 지금 다 허는 거야. 물론 귀신은 육체의 집으로 들어와요. 영혼은 못 들어와요. 영혼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영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영만이 들어오셔요. 그 가장 강한 주인이 들어오셨으면 내 육체에 수시로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 모든 일곱 귀신 수천 명의 귀신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밤새도록이라도 쫓으세요, 여러분. 쫓고 회개하세요. 왜 조금이라도 자기의 육체의 집과 자기 영혼의 집을 그렇게 안달스럽게 깨끗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왜 놔두냐 이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존심이 그거는 허락하지 않아요. 내 신앙에 자존심이 있어요.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나타내지 못해도 적어도 내 육체의 집, 난 지켜야 될 권세가 있어. 내 영혼의 집 지켜야 될 권세가 있어. 값으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진리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애굽에서 나와야 될 난 자유가 있고 그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걸 나는 최소한 이 정도의 신앙, 나는 이 자존심이 나에게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이 영광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성령은 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우리 육체, 이 더러운 이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도덕질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그 가산이라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2장이나 우리 마가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우리의 가산, 우리의 재산을 다 늑탈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물질도 지금 따라오지 않아요. 물질이 가면서 점점 줄어진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을 건널 때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부요가 있어요. 큰 재물을 네가 갖고 나오리라. 분명히 애굽에서 나오면 재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병든 자가 없어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증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 그러면 네 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돼? 재물이 따라와야 돼. 재물을 싣고 다닌다는 거 아니야. 내가 쓸 수 있을 때 어떻게? 반드시 있어요. 없는데 나타나요. 그 다음에 약하지 않아요. 전에는 약했으나 누가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의 이름으로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 세간들 지금 다 늑탈당하고 있죠. 그래서 빼앗겼어. 다 빼앗겨서 가장 빼앗긴 게 뭐예요? 생명을 발휘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도 이 생명의 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제발 잠 좀 그만 자고 이제는 좀 일어나라. 깨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좀 일어나. 그래서 그 빛을 좀 비춰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본다면 과연 여러분 속에서 빛을 볼까요? 어둠을 볼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나갈 때 내 예수 믿는 거 알고 있는데, 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빛이 있어. 뭔가 달라. 다른 세상에 있나 봐. 아니면 쟤 옛날 똑같아.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 형편도 똑같고 뭐 몸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아.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애굽을 나와서도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자에 의하여 저들이 그런 것이다. 그 멸망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불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나와 여러분이 지금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엄청난 도덕질을 당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야 이게 지금. 그리고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아. 여러분 건강을 찾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뺏긴 물질을 지금 찾고 싶지 않으세요? 또 뺏긴 평안, 믿음, 이런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하나님께 대한 그 애틋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모, 그 열심, 열정들 다 뺏기고 있는데 그걸 막 찾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그냥 저 사람은 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갖고 하루아침에 변화받고 저렇게 살고 있네 하고 뒷짐지고 앉아있지. 아, 내가 단단히 지금 도덕질을 하고 있구나. 내 안에 도적이 엄청 많이 있구나. 이거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너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요, 그의 사자들이요, 귀신들이요, 이게 도적이요. 왜? 이게 먼저 어디에 왔기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 왔기 때문에. 누가 오시기 전에? 주인이 오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셔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냐? 그게 도둑이요. 그게 도둑이요. 지금 도둑도 모르고 있는 거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세상에 이 도둑들은 막 물리치며 막 그냥 뺏긴 것들을 찾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회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구원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회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 도덕질 당하고 있는 거 아주 너 지금 시험 잔뜩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 시험이 뭐요? 내 뜻대로 사는 거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 그거 시험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바로 이러한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가 막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다르게 이렇게 듣고, 한 사람은 은혜 받고 한 사람은 시험 드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귀머거리 독사가 있다. 귀를 탁 틀어막고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일서 우리 2장,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더 사랑해? 바로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뭘 더 사랑해? 세상을 더 사랑한다. 이 세상 누구의 것이요? 도둑놈의 것이요. 그래서 도둑놈 안에 있으면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둑놈은 무엇을 좋아한다 그래서 거짓 것을 좋아하나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속이시면 안 돼요. 이번 달에 우리 그 기도의 달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번 달에 정말 청산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얼만큼 도둑질 당하고 있는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쟁탈당하고 있는 거 다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내 뺏긴 거를 어떻게 다 찾아야 돼요. 그게 제일 우리에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만오리,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지 말라,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육체로 심으면 육체에 썩은 것을 거둘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을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결국 내가 성령을 받았어. 지금까지 나의 주인이 누구였어? 나였어. 육체로 심었으니까 썩을 것만 거두는 거야. 그러나 바로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너희 구속의 날이 지금 가까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우리 17절에서 18절,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하신다. 바로 그 기업을 받으려고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증으로 나타나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2절에 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그 말씀으로 이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도적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얼만큼 쉬지 않고 일해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어요. 꿈속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꿈속에도 조상귀신 나타나서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믿지 않은 조상귀신 나타나잖아. 아니 걔네들은 꿈속에서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 당신은 지금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로 일하시게 하려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려고.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려고. 왜 일하시게 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는 도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 한 분이야?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인, 우리 아버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로 일하시게 하는가? 너 종일종일 부르짖어. 파수꾼,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나의 성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내 육체의 집도 지키고 내 영혼의 집도 지키고 파수꾼처럼 깨어서 종일종일 부르짖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일하시게 하라. 이게 기도예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야. 내가 도둑들에게 뺏긴 것만 없어도 나는 애굽을 나올 때부터 어떻게? 나의 삶은 프리야. 뭐든지 프리야. 물질 프리, 먹고 사는 거 프리, 죄 프리, 병 프리. 얼마나 좋습니까? 진리로 자유합니까? 네. 하나님을 어지간히 속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을 향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 마귀는 어떻게? 아주 분내요. 이 누구를 향해서? 아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더 한다. 또 예수께서는 뭐라 그래?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청구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믿음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기는 거예요. 병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애굽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야. 시험이고 뭐고 다 이기는 거야. 완전히 이기는 자유가 뭐라고요? 진리. 자유가 뭐라고요? 이기는 거. 이겨야 신나지.
요새 뭐 동계올림픽 카드에 보니까 이긴 놈만 어떻게 야 하지 진 놈은 어떻게 아무 소리 없는 거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너 지금 싸우고 있는 거 혈과 육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에베소 교회에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따라와. 그렇게 안 읽어. 그렇게 순종을 안 해. 기도 그렇게 안 해. 참, 그런 질 수밖에 없어요. 도둑놈들이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왔다가 어떻게? 야, 내 집이야. 비었어. 야. 거 들어가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아이, 동무들 다 들어가서 파티 열리는 거야. 당신 지금 성령의 파티가 열리고 있으니까 마귀 귀신들의 파티가 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자유와 은혜의 진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딱 하나야. 이거 이길 수 있는 자유 어떻게 해? 나라 임하옵소서. 그거 하나야. 하나님 나라만 쫙 임하면 어떻게 돼?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 주량랑이지. 예수님 앞에 턱 귀신들은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끝까지 예수의 피에 증거를 가져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오늘날 너에게 말씀하시거든.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마라. 네 조상들 같이 그러지 말고 순종해. 순종함으로 바로 그 안식에도 들어가고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이도 똑같이 마귀가 예수를 광야에서 시험하듯이 너희도 똑같이 시험할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귀는 어떤 놈이라고요? 예수 주인이라도 시험하는 놈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쉽지. 너희도 똑같을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겁내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거야? 기록되었을 때. 결국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와 가난과 병과 여러 가지를 싣고 이 귀신들을 모시고 사시는 이유. 기록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이유는 딱 간단해요. 기록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말씀은 또 있어요. 또 뭐가 없는 거야? 기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귀신이 하는 일은 도적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야. 예배 열심히 다니, 11조 열심히 해, 봉사 열심히 해, 말씀 기도 하지 마. 피곤한데 자, 쉬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나니 그 기절만 외우고 다녀. 그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과연 여러분은 피로 산 거룩한 내 육신의 집과 내 영혼의 집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입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더러운 도둑들과 한 패가 돼서 사실 것입니까? 완전히 출애굽하여 성령과 더불어 그의 권능들, 그의 천사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기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원수 다 물리치시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자기 육신의 장막과 영혼의 장막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강한 나라, 진리의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깨끗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런 것 다친 때에 찾아 올 한해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주인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충성된 종으로 상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진리로 모든 시험을 이기자. 우리 두 번은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진리로 내 영혼아 회개하자. 방법은 딱 하나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자. 자기의 모든 문제를 도둑질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디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과 핑계가 많고 이 주신 권세를 갖고도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 회개하시고요. 정말 나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가 문이니 난 그 문으로 들어가 꼴을 얼어 진리의 꼴을 얻고 뺏긴 내 모든 것들을 다 되찾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